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계속 15장까지 나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대로 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읽혀주신 것 같으세요? 네. 그거를 좀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뜻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어쩌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생명의 삶을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남못지 않게 소나 양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게 싫었어요. 이 시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 우리 이제 왜 나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형식적인 어떤 외식적인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쫓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질타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수예배 때 계속 그 말씀 나오고 있거든요. 외식하는 자들,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들에게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거든요. 그들이 뭐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켰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소외되고 힘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들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와서는 이제 그동안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게 되죠.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왜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한테 부탁을 하죠. 우리 좀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똑같고요. 우리 자녀들이 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목사 마음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어떻게 이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까. 그래서 그렇게 지켜왔고 또 이렇게 관심 어리게 했던 그 바울, 바나바 그들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 순간에 부탁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예스한 게 아니라 내가 저런 놈과 같이 할 수 없다. 서로 힘이 다퉈서 헤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수리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나 율법의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창기 때 이렇게 좀 다혈질적이고 직설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은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눴죠. 하나님 뜻은 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해 나왔지만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그가 마가를 보고 싶어하고 나의 동역자는 마가밖에 없다. 이렇게 좀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 어떤 갈등이나 그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아니면 교회 안 올라간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규모 있는 교회를 하거나 또 선교를 해서 많은 붐이 일어나면 자기가 한 거로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내가 읽었다는 생각, 집착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은퇴할 때 보면 또는 큰 교회를 이루면 우리 그간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이런 이유가 대부분 집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어떤 소유하거나 누리는 것들 많겠지만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그 영혼은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신라를 선택했죠. 바울의 신라를 선택한 이유를 보았지만 이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포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로 신라를 파견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라를 선택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니고 특별한 존재들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환경적인 것이나 생각이 비슷하니까 아마 바울은 1차 선교행에서 그런 상처를 본인도 받았다고 생각해서
2차 선교행일 때는 좀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2차 선교행을 떠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이런 목사가 골프 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시죠? 어떻게 목사가 골프를 치고 있냐. 저 이번에 동문회 책들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안수사님들하고 필드에 나갔대요.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별로세요? 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왜냐면 사람들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데 그 교회 분위기는 골프를 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수준이, 죄송하지만 수량이 보여서 그게 그분들 주변의 성도들이 운동 일상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골프 치는 게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저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저 솔직하게 얘기를 들었을 때 골프를 친다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수도권적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신방도 골프 치는 신방하더라고요. 남성 목사님, 남성계 모여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색안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 그렇게 목사님 신방 와서 그러면 집으로 간다고 그러면 목사님 뭐 이렇게 집으로 오세요? 우리 같이 골프에서 만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바울과 실라를 선택한 것도 여러분 그런 이유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골프가 별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 수준이지만 수도권적이나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같이 친교를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골프 치세요. 저 좀 불러보세요. 그래서 골프 치지 몰라서. 자, 근데 이런 바울이 실라 선택한 인간적인 면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도 아주 초창기 우리 성교사들도 그런 갈등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물고 헛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뭐 저놈은 뭐 테니스를 즐긴다고 그러고 성교는 안 하고 저놈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서로가 그렇게 갈등을 겪었죠. 근데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들이 한 역할을 보세요. 근데 그들이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지만 분명 무슨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난 주일날 그 지구촌교회 아시죠? 수도권에 진정 목사님, 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케냐로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지구촌교회가 몇 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침례교 교단인데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김장훈 목사님이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앞섰는데 지구촌교회가 지금 더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에서 침례교회 하면 지구촌교회예요. 이동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오셔가지고 9년 사역하셨는데 40대 초반에 오셨거든요. 근데 케냐를 떠나버리셨어요. 9년 사역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선포하실 때 어떤 설교를 쭉 시리즈 하셨냐면 아브라함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딱 피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뭐예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 내용이 처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난 케냐로 떠나겠다고 하셨고, 떠나셨습니다. 이제 사임하시니까 떠나시겠죠, 온 가족이.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 큰 교회 목회하기를 다 바랍니다. 저는 아닌 것 같죠? 제가 만약에 어디서 다른 데 총금 들어오면 또 보내실 거예요? 다 목회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 교회 괜찮은데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노예는 다르지만 더 큰 교회로 갔어요. 위임 받았는데 몇 년 안 됐는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거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셨어요. 모든 목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를. 제가 좀 고민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셨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생활, 나은 여건,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더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장원님만이 낫죠. 큰 교회 장원님 힘 셉니다. 노예에서 소리 커요. 왜요? 좋잖아요. 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 목사님은 그 지구촌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본인 스스로. 9년 정도 이제 사역하면 모든 게 안정이 돼 있고 거기서 은퇴도 되거든요. 5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10년 넘게 할 수 있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은 같이 떠났어요. 그분이 전에 케냐 선교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 같으세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제 말뜻 이해하세요? 남들이 볼 때는 거창하고 큰 교회고 존경도 받고 뭐 있어 보이잖아요. 뭐 부러울 거 없죠. 그런데 본인은 거기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광야 같은 그 길을 다시 걷게 된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물론 전에 선교사를 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50대 중반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 왜냐면 젊으면 떠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자리를 구축해야 되는 자인데, 목사님 더 큰 교회로 가려고 하는 마당에 그분은 그것을 다 접어놓고 광야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답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자, 오늘도 보면 바울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더베와 루스트라로 가게 됩니다. 자, 1차 선교여행 때는 사도행전 14장 6절을 보면 이게 거꾸로 나와 있어요. 오늘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은 더베와 루스트라로 떠나지만 사도행전 14장 1차 선교여행 때는 루스트라와 더베로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보는 눈이 중요한데 왜 바뀌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거슬러 올라가는. 네, 맞죠. 지금 이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항상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교회를 대집화 가면서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인데, 여러분 성경이 이게 우리가 제를 강조하는 거짓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네. 아주 누가는 이 부분에서 경로를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훑어가면서 바울과 실라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2차 성경을 떠나게 하신 목적을 이제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서 봤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정했던 규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왜요? 그때는 뭐 통신실도 없고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편지도 없으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 문제나 할례 문제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잖아요. 여전히 지역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교회마다 다시금 찾아가서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16장 1절에서 뜬금없이 디모데가 나오죠. 예.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께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디모데는 신학의 디모데 전서도 있고 디모데 후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오늘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더베아 루스트라 지역에서 디모데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걸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나 목사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나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만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만남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잘 살아왔는데 만남이 잘못돼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힘든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정말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지역에 전했습니다. 그죠? 이미 전했죠? 이 지역에, 더베 루스트라 지역에. 근데 1절 중반에 이 디모데를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지역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정교회라고 세워졌는데 그 사이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는 별로 몇 년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 사이에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편을 쓴 건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1차, 2차 선교 여행 그 사이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신약은 항상 무리와 제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제자라고 표현된 부분과 무리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이 다릅니다. 그걸 누가가 특별하게 디모데를 제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가 굉장히 그 사이에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전혀 궁금하지 않아서 나 그냥 무리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죠.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았어요? 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가 만나는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무리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 체험하셨죠. 처음 하시는 뭐예요? 먼저 사역하셨어요? 아니요. 제자를 먼저 부르셨어요. 제자를 사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하나님 먼저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먼저 뭐예요? 우리가 두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 그럼 성경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냥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후반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그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의 확신, 믿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이 전제적으로 깔렸다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이유, 있게 된 이유를 1절 후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 나와요? 디모데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인물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뒷받침해주는 설명이고 이따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더 보충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나와있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만약에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물론 둘 다 유대인이면 인정하죠.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빠만 유대인이면 절대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갖출 수 있는 대상은 엄마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아빠들은 굉장히 서운하시죠. 근데 사실적으로 말하면 아빠들은 잘 못합니다. 물론 외적인 일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디모데처럼 키워주시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지낸 시간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엄마입니다. 엄마.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여기 보충되는 설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일개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은요, 진실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하기를 내 속은 뭐예요? 너의 마음속 영혼에 거짓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분명히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 있으려면 오늘 이 디모데에게는 엄마와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니야,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나 세상이 먼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선배인
엄마가 먼저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전달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또 하나 놓친 게 있어. 그럼 2절에 우리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아까 다 사경절 넘어가시면 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누가가 오늘 디모데를 평가할 때에 아까 1절에서는 제자를라고 했죠. 2절에서 또 뭐가 평가되어 있냐면 초반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어떻게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거짓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바울이 웬만하게 사람 선택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마가가 1차 성경에서 떠났다고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선택받은 것은 그냥 디모데가 어떻게 저절로 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학자에 추측하는 것은 아마 헬란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스럽게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선택한 일은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자이고 칭찬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만남의 축복은 물론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된 자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 먼저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머니들 부담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하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 이 부분 먼저 해결됐어요. 너희 할례 문제 이방할 때 너무 강요하지 말고 모세율법도 너희들 멍이 지우지 말고 오늘 이제 규례,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4가지만 지키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굳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디모데는 왜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지금 디모데는 자라도 할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어머니는 헬란이었지만 오랫동안 이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이렇게 밟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할례를 바울이 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차차 볼 텐데 원래 1차 성교여행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수리 안동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누굴 데려가는지 아세요? 디도를 데려가죠. 기억나십니까? 디도는 엄마 아빠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 디도한테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디모데한테만 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다. 이거를 다 알았다는 건 굳이 오늘 누가가 여기 기록할 필요는 없는데 이 이유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가 교회에서 칭찬받은 아이였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마 입장에서 좋죠. 그리고 그가 바울의 선택을 받았지만 오늘 볼 때 주위에서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이야. 이거 컴플렉스입니다. 왜냐면 성교 초청교회 때 분명히 지금 이방인의 성교를 바울이 꿈꾸고 있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이방인의 성교보다 유대인들한테 성교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 예배를 드렸던 장소잖아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을 찾아보시면 오늘 디모데가 왜 할례를 바울이 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죠? 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입니다. 신약은 273쪽입니다.
9장 19절 23절 찾으셨나요? 이거 여러분들 마지막 구절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왜 이 구절이 24절부터 왜 이게 나왔는지 앞 구절에서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해가 지은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지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없는 자를 얻고자 하니 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4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운동이나 다른 박제라는데 상 받으려면 어떻게요? 끝까지 달려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나왔냐면 앞에서 바울이 이 얘기가 오늘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서울대 말로? 논리적인 말로 어려운 말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초등학생이 돼야 됩니다. 아픈 자에게는 내가 아파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 공동체 하는 유대인들이 한란 문제에 대해서 100%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한테 접근을 할까요? 내가 헬라인 해야죠. 공감이 형성돼야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선교사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선 떡이 안 왔는데 거지 같거든요. 더럽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뭐요? 잠깐만 좀 떨어져 있어봐. 더러운 것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1908년도에 평양 대회봉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유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되고 선교사님은 강원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복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조선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대원교회 가지고 거기 안에 자기 모든 걸 쏟아놨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거지같이 대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부흥사건에 그 불씨가 됐다니까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선포할 때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장면 보았지만 그가 처음에 그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이제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처음에 막 고전해서 열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똑똑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오늘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복음을 더 전하고자 자기가 약해진 겁니다. 이후에 4절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수님 공동체의 정확히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술, 담배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는데 내가 교회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걸린단 말입니다. 딱 갔더니 담배 냄새.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자, 동성애 문제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들을 질타하고 기독교 단체들을 반대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 동성애들 오면 그들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내치는 게 맞는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가? 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자 할례를 행하고 자신이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것을 보면 아무런 대꾸도 없이 행하죠. 원래는 할례는 어릴 때 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디모데 나이가 꽤 됐을 거예요. 그죠? 제가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을 받는 이유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나이 먹어서 할례 해놨습니까? 할례는 여러분 그때는 마취제도 없고요. 제레다 유아기술도 별로 없어요. 오늘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네. 그래서 사병대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나아요. 자세하게 자기 의학적인 부분에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엄마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거부를 안 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재밌죠? 여러분들 그것까지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례를 해놨던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 4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규례를 알려주죠. 이 규례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 4가지만은 지키자. 그것을 이제 그 지역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강요하지 마. 우상의 제물을,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피는 생명이고 이것만큼 지키라고 이제 교회 공동체한테 알려주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부분도 바울이 해결하죠.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안에서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거. 혼자는 괜찮은데 그가 실족할 것 같으면 하지마.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우상제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제사음식이죠, 똑같은. 근데 그거 먹어도 돼. 근데 내가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하면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술, 담배로 드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그거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내가 그걸 해서 교회에 오는 새신자나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게 네가 죄를 짓는 거라는 말씀하셨어요. 실족하면 어떻게 해요? 너 목에다가 멍에 매고 뛰어들어.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이거 하지 마, 우리 아이들한테 뭐 그 나쁜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다 나의 멍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들을 생명의 복음 앞에서 다 규정을 합니다.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저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위치든 나는 그냥 떠나겠다는 것이죠. 제 진목사님의 마음이었어요. 모든 일이 원하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분은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남들 잘 볼 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고 좋은 차 좋은 집을 사는 거 좋지만 나는 아브라함처럼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잖아요. 세례요한도 광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 여러분 광야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오늘 오해부터 우리가 부흥에 대한 책은 나눌 텐데, 제가 오늘 그 3과를 다 읽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에 갔을 때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요단강에서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안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절벽에 서 있다면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진목사님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 목회가 좋아, 김 목사 이 목회가 좋아, 너 김 목사님 목회가 좋아할 수 있어, 네 가정이 편안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광야 같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었던 여러 성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서 하나님의 성 역사에 왔으니까는 수가 날마다 더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왜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더 몰려들까요? 왜 4절 이후에 규례를 정하고 나서 다 알리고 나서 수가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추측해보세요.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 머뭇거리는 거죠. 뭐 유대인 이방이든 내가 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니까, 나 할래 했는데 할래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할래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회당마다 가서 이 문제를 다 공포해 버렸습니다. 이 4가지만 지켜, 나머지 부분은 너희들 믿음 사람한테 별 문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 해서 갈등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이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흔들릴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들을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방인들 중에 또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 믿을 만하구나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칠 제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제사 문제 그렇죠? 그 부분을 해결했고요. 이어서 고린도 9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들 눈높이를 맞춰서 살겠다 라고 공표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량을 마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에 맞추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자존심 구겨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잘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맞춰줄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지 없는 자들 가진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높아져서 낮아지는 역할. 쉽진 않지만 함께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2차 성경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선택했던 것, 그가 만날 축복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맞춤을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했던 그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들 사업에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정말 그래요. 이 단순하게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목사들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일을 하시면 그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이런 교회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의성은 뭐고 내가 박사학위 가졌다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주님 말씀 다들 형제 자매인데 그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드린 가운이 물떡이다. 가운에 여기 세 줄 있잖아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신학박사도 아니면서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학박사 서신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수준과 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순종하는 자, 칭찬받는 자,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사용하게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눈높이를 맞추고, 건강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눈높이를 맞추고, 이런 삶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진실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말로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래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능력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제가 그 말씀드렸으면 딱 붙여놔요. 그럼 사업터에 주님만의 능력 주셔서 사업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었어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가난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부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배고프기도 했고, 복음 때문에 배부르기도 했고, 내가 가난하나 부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능력 주셔서 한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만약 우리 우아함적인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갈등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오늘 다 같은 마음이에요. 네, 다 같은 마음. 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노세인의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큰 교회 부르도 안 갈 테니까 부르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 큰 교회 부른다고 가지 마시고 그런 마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주님 만남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가든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렵지만 어머니들이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또 칭찬받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은 엄마의 기도의 자리, 엄마의 성경을 보는 자리, 엄마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는 그 자리를 보게 하셔서 언제가 때가 될 수 있다. 우리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자녀를 잊지 말고 세상에 주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서 그 아이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에 우리 엄마한테 받은 그 믿음을 또 그 자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디모데가 할머니야 엄마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가정이 그렇게 계대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 눈물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던 우리는 언젠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삶을 우리 어머니가 지켜줬음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